오늘 본문은 바울의 사상 가운데에서 매우 핵심적인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주제만 갖고도 우리가 사실 깊이 있는 강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는 그 깊이가 매우 깊고 심오할 뿐만 아니라 매우 신적인 탁월함과 지혜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글을 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1장에서 보았듯이 그것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와 이 세상의 마음에 미혹이 돼가지고 그런 것에 이끌려가지고 복음의 순수한 진리를 그냥 감사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커져 이 세상의 것이 더 아름다워 보이고 이 세상의 지혜나 이 세상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더 좋아 보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세상적인 지혜, 헬라 사상, 헬라의 지혜, 이데아 사상, 이런 것들, 세상의 철학들, 사실 그런 것은 인간적으로는 지혜롭고 아름다워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십자가가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고 거기에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가 드러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려고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님이 은밀하게 감춰 놓으셨던 지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절에 보니까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다.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면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그 7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던 것이다. 그 감추어졌던 거였다는 거예요, 이 지혜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 자신의 은밀한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가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 다니엘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니엘이 그 중에 있었던 거예요. 그 다니엘이 영적으로 매우 탁월하고 뛰어났기 때문에 다니엘도 이 소위 이방 종교에서 예언을 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한 묶음으로 이렇게 포로가 돼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꿨어요. 이 꿈 뇌리에서 이 꿈에 대한 자극이 너무나 강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깨고 난 이후에 소위 박수무당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전부 다 이제 수배를 해가지고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왕이 명령을 합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너희가 내가 꾼 그 꿈에 대해서 그게 무슨 뜻인지 얘기를 나한테 해달라, 알려달라. 그러니까 이제 이 이방의 이제 박수무당들이 왕에게 말한 거예요. 왕이여, 왕이 꾸신 그 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 꿈을 해몽해 드리리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아주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당들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그것에 대해서 해석하겠다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살 틈을 얻으려고 그러지, 내가 꿈 얘기 안 해줄 거야. 너희가 진짜 신기가 있고 너희가 진짜 무당이면, 너희가 진짜 박수면, 너희가 내가 꿈도 너희들이 알아맞혀야 돼. 그리고 그 꿈에 대한 내용도 무슨 의미인지 해몽을 해줘야 돼.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모조리 다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야단 났죠? 그죠? 아니, 꿈 얘기를 안 해주는데 어떻게 꿈 해몽을 하느냐 이거예요.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본인 이외에는 그 꿈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혜로운 거죠. 맞잖아요. 예? 이 무당들의 농간에 놀아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는 꿈 해몽을 못한다 싶으니까 전부 다 모아서 다 죽여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도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이제 죽이려고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의 이 신하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끌어가려고 하니까 다니엘이 딱 그런 거예요. 내가 나한테 시간을 주면 내가 왕이 꿈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해석해 주겠다. 그래가지고는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여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내게 보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것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의 가짜신 무당들, 귀신들은 몰라요. 여러분, 귀신도 사람의 마음은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다니엘이 왕 앞에 딱 가서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게 이제 다니엘서 이제 2장에서 4장까지 그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왕이 꾼 꿈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왕이 꾼 꿈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왕이시여, 꿈에서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리고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내가 말도 안 해줬는데. 다니엘은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꾼 꿈 속에 있는 그 이제 무비가 있잖아요. 그게 다 이 스트리밍된 영상을 이제 다 느부갓네살 왕한테 얘기를 해주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정확하게 자기가 꾼 꿈에 대한 내용을 싹 다 얘기를 해주니까. 그러면서 그때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의 그 꿈 해몽을 듣고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무슨 말을 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계속 이렇게 말해요. 결국요, 이렇게 해서 이 44절에서 45절에 가면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보았던 이 신상에 대한 그 꿈에 대한 내용을 해몽을 해줘요. 뭐라고 해주냐면 하나님께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감추어진 것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깊이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 보이고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만이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귀신도 미래는 얘기 못 해줘요. 만약 귀신도 정말 신기가 있어갖고 무당한테 미래를 알려준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에서는 가능해요. 하나님이 귀신도 여러분 영이거든요. 영적 존재가 매우 지혜롭습니다. 사악하고 불법한 존재지만 아주 지혜로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한도 내에서는 말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미래에 대한 참된 진리는 하나님만이 알려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 진실되고 참된 거기 때문에 또한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진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게 참 진리라면 매우 가치가 있는 거죠. 예.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참신이고 참지혜를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이 바벨론에 끌려온 박수나 무당들, 지혜로운 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옛날에 임금 옆에서 이렇게 해주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위해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다니엘을 사자의 굴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구덩이에 빠졌는데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런 걸 다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결국 그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건들지를 않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8절에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이 지혜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빌라도가 그 짓을 했겠어요? 예?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 주었겠냐, 이 말이죠.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무지함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 이것에 있어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십자가의 이 지혜라고 하는 것, 이게 그래서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무지한 중에 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그런 우매무지한 짓을 행했던 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이 어두웠기 때문에, 완악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 역사 가운데 드러나게 된 것에는 이 큰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태초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한 분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신 자기의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또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바로 그런 대리적 속죄를 이루신 중보자는 유일하시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된 것 그 자체, 또 그가 오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 자체는 역사에서 단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역사적으로도 매우 의미가 깊은 거예요. 왜 의미가 있냐?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뜻이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됐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십자가 사상의 매우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의 이 십자가 사상의 매우 중요한 핵심을 보여준다. 왜 바울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을까, 이거예요. 왜 지혜라는 말을 붙였을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만 말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왜 하나님은 지혜라고 했을까요? 이 지혜가 세상 사람들한테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은 뭐가 되냐? 그들에게는 정죄가 되고 심판이 돼요. 이게 사도 바울의 십자가 사상에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 핵심이에요. 자, 보십시오. 예수로 말미암아 누군가 구원을 받게 된다면 동시에 그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되겠어요? 그 십자가가? 그렇죠. 자신들의 정죄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온 세상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심판장이신 예수님 앞에 다 서게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기준은 뭐냐면 복음으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은 좋은 소식인데 그게 어떻게 세상에 심판의 기준이 되나요? 이런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것을 심판하시고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지혜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심판의 기준이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그 일을 이루셨잖아요. 그 역사적으로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자들의 그 믿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정죄하시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들이 왜 믿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마음에 악함 때문에 믿지 않은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정죄인 거예요.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들었습니다. 그 놋뱀을 만들어서 불뱀에 물려가지고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놋뱀을 높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누구든지 이 짱대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다 치료해 주실 것이다. 여기를 쳐다보아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그런데 완고하게 그 놋뱀을 쳐다보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끝까지 목을 강팍하게 뻣뻣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 죽어가면서도 안 쳐다보는 거예요. 자, 왜 놋뱀을 안 쳐다봤을까요? 그냥 쳐다만 보면 되잖아요. 아니 그게 뭐 어려워요. 그렇죠? 지금 막 뱀에 물려가지고 온 몸에 지금 어마어마한 통증과 죽음이 막 다리 끝에서부터 머리 위로 막 치밀어 올라오고 있었을 텐데 엄청난 고통 속에 있을 텐데 잠깐 그 쳐다보면 안 되냐 이거죠. 거기에 드는 정도만 순종해도 치료를 받았을 텐데 왜 안 쳐다봤을까? 그들의 마음의 악함이 여호와 앞에 계속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 그 놋뱀을 쳐다보지 않고 완악하게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정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쳐다보지 않는 믿지 않는 그들의 모든 죄가 하나님의 이 지혜로운 판단 앞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십자가 사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골짝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은밀하게 감추어졌던 이 지혜를 드러내심으로써 이 세대에 지혜롭다 하고 능력이 있다 하고 부하다고 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의의를 자랑하고자 하는 그 모든 자랑들을 패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서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빠져 있어요? 이 세상의 지혜와 자랑에 빠져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다 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볼 때는 그리스도가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저 그렇게 죄인들의 손에 무능력하게 힘없이 연약하게 그리고 마치 저주받은 사람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신 것처럼 보여서 그 십자가가 너희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냐? 그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이냐? 그 십자가가 연약하게 보이냐? 사실은 그게 아니야. 그 십자가가 진짜 하나님의 지혜야. 그 십자가가 마음이 교만한 자들의 모든 교만을 깨뜨리고 마음이 자만하는 사람들, 자랑하는 사람들의 모든 자랑을 하나님이 다 깨뜨리고 지혜를 자랑하는 자들, 있는 것을 자랑하는 자들, 자신의 의지를 자랑하는 자들, 자신의 용감함을 자랑하는 사람들,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자랑들을 하나님이 그 십자가로 다 패하신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인사이트가 있죠. 그렇죠? 십자가에 대한 사도 바울의 통찰은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큰 마음 먹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자만심을 지금 십자가로 납작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어떻습니까? 정반대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없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이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당하고 멸시받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바로 여기 이제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감춰 놓으셨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이렇게 좋고 선한 것, 이 복음을 왜 감춰 놓으셨겠냐 이거예요. 미리 그냥 다 알려주시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은밀한 지혜의 뜻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은밀하게 이 지혜를 간직하고 그래서 이 세대 통치자들과 정사와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 힘 있다고 하는 자들, 부하다고 하는 자들, 영광이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바울의 이 증거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밀한 하늘의 지혜와 그리고 그 보화들을 겸손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시지만 교만하고 자기의를 자랑하고 이 세상 것으로 힘을 삼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감추심으로 그들의 교만함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세대 가운데 여전히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이 십자가의 복음만을 붙들고 그것만을 나의 의로 자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게 그런 거예요. 혹시나 내가 이 세상의 것으로 도취가 돼갖고 자만하고 만족하다가 어느 순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아니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대속의 그 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세상 병으로 가득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온통 유해한 것들로 가득 차게 됐다. 그런 마음을 열어보면 이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돈을 자랑하고 이 세상의 명예를 자랑하고 이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고 이 세상의 힘을 숭상하고 이런 마음들이 육적인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것으로 힘을 삼는 이런 자들에게 이것을 감추어 버리심으로 그들의 교만을 심판하신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지혜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거의 얼마나 호락호락하게 봐요, 그죠? 예? 아니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데 그가 뭐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려가지고 그래서 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데 세상에 그게 말이 다 되냐?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도 이 세상 사람들한테 나가서 얘기하면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21세기 바이오테크놀로지가 있고 AI와 요즘 요즘 유런 과학 이런 것도 엄청나게 발전돼 있잖아요. 뭐 완전히 뭐 어마어마한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향후 10년이 되면 뭐 온갖 뭐 이제 화성도 가고 달도 이제 한 번씩 여행도 갔다 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이제 세상이 이제 20, 30년 되면 열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십자가 이런 얘기하면 구닥다리 같은 얘기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세대 중에라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 지혜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와 통치, 역사하심을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밝히 드러내 보여줌으로써 이 세상 지혜에 도취되어서 육적인 자랑과 의에 만족하고 자고하는 자들의 헛된 생각들을 꺾으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얼마나 차원이 높은 것인가 그걸 다음에 설명을 해줘요. 그 10절에서 그가 바로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성령.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지혜를 기록하는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지혜를 설명하는 가운데 이 십자가가 놀라운 하나님의 깊은 감추어졌던 지혜요. 그래서 이 세대의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그리고 교만한 모든 사람들의 그 완악함과 무지함, 어둠을 이 십자가가 드러내 보이고 심판하고 정죄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걸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은혜와 능력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터인데 그가 오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요.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타낼 것이요. 그가 내 영광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나타내리라. 내가 지금은 너희에게 다 말할 수 없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진리는요, 목사가 다 설명해 준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화려하고 지혜로운 언변으로 설명을 해줘도 예수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도 이걸 알아야 되고 성도들도 이걸 인정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자, 여러분, 통달한다. 이 말, 우리말이잖아요. 그죠?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서는요, 또한 이 삼위일체에 대한 깊은 신학과 지식이 여기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왜냐하면 성령은 삼위일체 가운데 제3위이신 실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모든 진리를 다 알아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전유적으로 다 아신다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걸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성령은 또한 아들에 대해서도 다 알아요. 아버지에 대해서 다 아시고, 또 아버지도 성령에 대해서 다 아세요. 또 성자 예수님도 아버지에 대해서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성령에 대해서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삼위께서는 각각이 다 영광과 권능과 지혜와 지식이 동등하다 그래요. 다 동일하세요. 모든 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까지도 꿰뚫어 보지 못하심이 없고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 그러므로 성령이 깨닫지 못하거나 삼위일체 안에서 도달하지 그 성령의 인식이 도달하지 못할 곳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 안에 계심으로 믿는 자들을 온전히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진리시니까, 성령이 진리시니까. 여러분 삼일체다 이럴 때는요, 아버지만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진리시지만 성령도 진리세요. 그러면서 성령은 아버지, 진리이신 아버지를 다 알고 또한 진리이신 아들을 다 아시고 성령도 하나님의 진리세요. 그 아버지도 성령을 다 아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각 삼위의 서로 위격 간의 아심, 영원히 아신다. 이 영원히 아심은 또한 사랑의 관계 속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가 누군가를 알게 된다 그러면 그 알은 사랑으로 드러나죠. 안다면 사랑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게 인간 사이에 있는 알미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시는 거잖아요. 영원히 서로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전히 삼위가 서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끝이 없는 거예요. 예? 아버지가 아들을 아시듯 또한 아버지가 성령을 아시고 성령도 아버지가 아들을 아시듯 그렇게 아버지를 아시고 또한 아들을 아시고 아들도 아버지를 다 그렇게 알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들도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하고 또한 성령도 그렇게 사랑하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전한 빛이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지혜요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달하신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 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진리로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지혜와 지식들은요, 사실은 영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인간의 지혜에서 다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이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의 믿음조차도 헛것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믿음조차도 우리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시지만 그러나 그 믿음조차도 성령의 유효한 사역의 효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아까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그 꿈에 대해서 누가 알겠냐 이거예요.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을
그 사람밖에는 몰라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오늘 아침에 꿈을 꿨는데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줘도 옆에 듣는 사람은 그 꿈에 대해서 사실은 몰라요. 그러나 본인은 알죠.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요,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인간의 내면의 마음의 그 유사성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령이 우리 믿음의 주체가 되고 우리 믿음의 실체는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이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없다.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믿음의 주체는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성령께 있는 거예요? 성령께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을 다 아시잖아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누구밖에 몰라요? 느부갓네살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속에 있는 생각은 누구밖에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품고 계셨던 그 생각,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이 있기도 전부터 하나님 안에 품고 있었던 그 생각은 성령 이외에는 모른다 이 말인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모르지, 그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몰라.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은밀한 사건, 십자가의 지혜, 그게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바울의 이 말은 복음의 진리, 이것은 오직 성령의 증거에 의해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성령으로부터 그런 증거를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확신은 그들이 믿는 것을 마치 그들의 손으로 만진 것처럼 그렇게 확고하고 강력하게 소유하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다. 자,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뜬구름 잡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흔들어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순교를 하겠습니까? 카타콤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하 세계 속에 무덤 속에서, 그렇죠, 썩은 시체들하고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캄캄하게 빛도 없는 데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맹수들의 그 공격 속에서 원형 경기장에 둘러싸여 가지고, 그죠, 우리가 그 커바디스나 배너 같은 데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잔인하게 그 로마의 황제들에 의해 가지고 막 순교를 하잖아요. 근데도 그들은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들 속에 성령이 있어서 그런 확신을 주지 않는다면 그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이 주시는 확신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을 때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도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시인하지 못할 뿐더러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믿음의 삶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하물며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이 구할 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일까 보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좋은 것이라는 게 바로 그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구하는 것은 진리의 방식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성령을 구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예수를 믿었으면 그때는 다시금 성령의 은혜도 충만하게 주옵소서. 그러니까요, 잘 들으세요. 이미 내가 예수를 믿는 것조차도 성령이 벌써 역사해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고 난 이후에도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는 것도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내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믿음을 주셨으니까. 자, 그러므로 이 영적인 지혜와 지식은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한 자연인의 심령과 그리고 지적인 능력으로는 도달할 수가 없는 그런 높은 경지에 숨겨져 있는 지혜였던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고 성령의 지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지혜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지혜와 계시의 영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는 성령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돼요. 성경을 보실 때도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이렇게 그냥 책 읽듯이 어디 펼쳐놓고 읽지 마시고 먼저 성경을 펴셨을 때는 먼저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기록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생명의 지식, 바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인 것을 성령이여 깨닫게 하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이 눈을 열어주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세상의 영이란 뭐냐면 귀신의 영을 받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의 이데올로기, 사고방식, 가치관 이런 거예요. 그게 세상의 영이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다 이렇게 담지해 내려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이태원, 그렇죠? 그 다음에 강남, 이런 데 나가면 다 이 세상의 사고방식들을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이 세상의 사고방식, 가치관, 세계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이 세상이 어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모르죠. 뭔가 신에 대한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은, 노예적인 두려움은 가지고 있어요. 사망에 대한 두려움은 다 가지고 살아요. 예?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안 가지고 사는 사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 두려움은 모두 다 그 양심으로 말미암아서 생겨나는 자연적 본성에 의한 것일 뿐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짜 겸손한지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그들 앞에 제시했을 때 그들 속에 있는 모든 무지함과 어두움과 교만함이 십자가 앞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사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 복음이 어떤 자에게는 생명의 냄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랬죠. 그런데 이 복음이 어떤 자들에게는 무슨 냄새예요? 사망의 냄새다. 왜 복음이 어떤 자에게는 생명의 냄새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사망의 냄새가 될까요? 이미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도 이 복음의 도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초두에 사도 바울의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십자가의 지혜가 증거될 때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정죄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판단이 동시에 드러난다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세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예요. 그래서 우리 양재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유는 먼저는 이 생명의 냄새를, 이 생명의 향기를 풍겨가지고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목적도 있지만 또한
이 세대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도 이 하나님의 지혜롭고 엄미하신 판단 아래 이미 그들의 모든 정죄가 판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요, 비단 사도 바울의 사상만 아니에요.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뭔 얘기냐? 역으로 얘기하면 그들이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했기 때문에 안 믿는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서 그들은 믿지 않는다. 이런 게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서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예요. 또 이게 사도 요한의 사상 속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이 성령을 받았다.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의 진정한 교사는 성령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성령이 너희들에게 이 진리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데 어찌 너희가 성령의 은혜를 무시하고 너희들이 잘나서 마치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착각하느냐,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뒤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은 결국은 은혜롭게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을 주신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예수 믿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는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예수를 바라보고 믿는 자들마다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의가 믿는 자에게 전가되어서 믿는 그도 행위가 없어도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대속적 은혜가 그에게 임한다, 이 얘기잖아요. 그게 바로 이 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도예요. 그러므로 이런 영적인 일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바르게 분별할 수 있다. 뭐 이 세상에 자기 나름대로 상당히 지혜롭다고 막 떠드는 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십자가의 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철학이니 뭐니 온갖 요즘 신종 잘 나가는 모든 철학마저 섭렵 다 해가지고 아주 자기가 굉장히 똑똑한 척하면서 막 얘기해도 십자가의 도가 없으면 막장 꽝이에요. 피타고라스가 와도 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학자는요, 잘난 척하면 안 돼요. 자기가 아는 정도에서 딱 자기가 논문 쓰고 자기가 전공하고 최소한 내가 이 정도는 정직하게 객관적으로 안다, 이 정도에서 만족해야지. 지가 마치 무슨 고대 만이교에 사람들처럼 말이죠, 다 동달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그가 진리를 가졌다면 예수 십자가를 얘기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게 진짜 진리지. 그렇잖아요. 자, 이래서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 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육적인 사람이란 말이죠. 육적인 사람이다. 그 한마디로 비열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육감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 그리고 인간적인 능력만을 신뢰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은 영적인 것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신령한 사람은 성령의 조명과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고 이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신령한 사람들이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믿음의 사람들을 신령한 사람들이다, 이런 말합니다.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막 은사주의자들이나 신비주의자들은 막 신령함 이거를 갖다가 우리나라 마치 여러분 우리나라 토속 신앙처럼 뭐 그렇게 여러분 생각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막 많이 변질됐어요. 영적이란 말이 여러분 영적이란 말은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뭐라고 씁니까? 예수를 믿고 아는 것을 영적인 거라고 그러는 거죠. 그죠? 정확하게 그렇게 그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이 세상의 육적인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육적인 감각을 가지고만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경험론자들이든 이성론자들이든 누구나 다 똑같아요. 자,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이어서 이 신령한 자가 모든 것을 판단한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따라서 진리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어서 판단한다니까 막 모든 사람들의 행동을 다 판단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영적인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가졌는데 그 지각은 뭐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안다 그랬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안다는 말은 지각을 가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전부 다 진화론 얘기하잖아요. 그죠? 진화론 아니면은 창조론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디서 왔냐 이 설명할 수 있는 거는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진화론 얘기하는데 진화론 한참 얘기했는데 보니까 과학이 아닌 거예요. 창조론 얘기하는 게 과학이 아닌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신령하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창조론이 그게 영적인 거니까 믿음으로 이해를 못하니까 그게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으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사실은 진짜 객관적인 겁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믿음이 여러분 확신 가운데 원래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증거하시는 거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 이 우리 속에서 빛을 비추어 주신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인식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인 예수를 알아보게 되고 그래서 그를 믿게 되는 거예요. 또한 그를 믿을 때에 또한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도 또한 받아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주시오 진리요 이런 객관적인 인식에 도달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판단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영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로 영적인 지혜예요, 여러분. 이것도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딱 그 꿈을 꾸고는 그걸 딱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니까 판단해낼 수 있잖아요. 꿈의 해몽이 몇 가지예요? 수만 가지죠. 그 수만 가지 중에 다니엘은 정확하게 딱 찍어내잖아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당신에게 보여주신 거야.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죠. 그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의 예언처럼 실제로 예수께서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시대에 와서 로마 시대에 오신 거죠. 그래서 모든 의를 다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잖아요. 다니엘이 그걸 얘기한 거거든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 우리 양재교회도 이 십자가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마음에 품고 오직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우리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삼으시고 이 세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